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부르신 후에 우리 김명성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마귀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의 길이요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해이해진 때로 해이해진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고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느슨해진 신앙심을 고추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몸은 비대해지고 게을러지면서 세상 안에 또 다른 세상,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판을 칩니다. 배울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아서 말씀과 실험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엉터리로 돌아가면서 무질서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아주고 보호해줘야 될 이웃들을 주님처럼 사랑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어수속히 코로나 재앙이 종식되어서 원근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모여서 힘차게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친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인간들의 배신과 탐욕으로 주님을 더 아프게 지르게 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이 모든 잘못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은 늘 콩밭에 가 있고 가식으로 가득 찬 것들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병든 몸과 굳은 마음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감당해야 하는 사명도 무거운 십자가로 여겨져서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께 빌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바랬고 주님을 외롭게 고난 주간도 주님 나라 골고다까지 가립니다. 주님 새롭게 확장시켜 주시는 새 사업장들을 주님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려 중에 있는 수술받은 형제 자매들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잘 받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저희가 2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었는데, 월요일부터 제가 약간 좀 긴장하고, 좀 기도로 좀 무장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제 방심을 해서, 제가 이렇게 눈을 뜨니까 6시 반이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한 주간 새벽 재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영적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중요해서 제가 좀 프린트를 해 왔는데요. 좀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견해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불편한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부정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18절과 24절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 부르심을 입은 백성에게는 여기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앞에서처럼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두 가지 견해가 좀 차별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는 우리가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교회의 상징으로 달고 있지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죄인을 아주 중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사형 틀인 거죠. 그냥 그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십자가는 가장 나쁜 장소인 거예요. 죄인이 처형받는 것이 어떻게 영광의 자리가 되고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교수형 때 그것이 십자가이고 사형수들을 이렇게 처형시키는 전기 의자가 현대적으로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형수가 처형당하는 장소가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왜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세상적으로 보면 그 가장 끔찍한 곳이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여기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좀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리껴질 수도 있고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메시지를 들으시고 계속 좀 거리끼고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왜 안 좋은지를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어요. 가장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인정이 되고 감동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심리학과 영성을 지금 월요일과 화요일날 이렇게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50의 공부를 시작할 때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내 머리가 지금 점점 굳어가고 있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약간 부담을 갖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50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서 그런지 공부하는 내용들이 20대 배운 거는 그냥 머리로 배웠다면 50대에 이거는 제가 뭐 관련 있는 지금 분야이기 때문에 심리학은 사람을 공부하는 것이고 영성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들여다보는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면 이게 마음으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었구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어머니의 삶이 해석이 되고 제 인생이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좀 공부하는 재미를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심리학과 영성에서 지금 초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두 개의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서로 다른 자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근데 둘 다 나인 거죠. 심리학에서 살펴보면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달란트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에게 다 달란트는 똑같죠. 왜? 우린 기계가 아니니까,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너무나 천차만별 다 달라. 그래서 재밌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갈 때 사람은 진짜 찐한 행복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인이 아침에 학교 보낼 때 기도할 때 우리 예인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달란트를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라면서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잠재력은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하게 주신 어떤 그런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숨겨버리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 속에. 그리고 중요한 타인, 부모님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내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 사회적인 요청에 의해서 거짓으로 만들어진 가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가짜 꿈을 통해서는 진정한 행복을 내 인생을 확 펼치는 것 같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타고난 잠재력을 다시 찾는 과정이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두 개의 자아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타고난 자아,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자아, 거짓 자아, 이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한때 국악에 굉장히 심취해 있어서, 이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야금으로 취미로 공부했었는데, 법대를 졸업하고 그쪽 관련된 분야에서 그 진로를 바꿔가지고 되었습니다. 이분이 계속 법대에 가서 살았으면 인생이 즐거웠을까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은 얻을 수 있었겠지만 확 명인이 될 수 없었겠죠. 인생을 펼치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타고난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하면서 우리나라 정말 가야금의 1인자가,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두 개의 나가 있음을 심리학에서는 얘기해주고, 성경에서도 두 개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로마서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5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내 안에 두 개의 존재가 있음을 얘기해요.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나는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 따라 살고 싶은 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겉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옛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존재는 뭘 좋아해요?
죄의 법을 좋아해요. 죄의 법을. 그래서 이게 둘이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밑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면서 이 말씀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내 안에 두 개의 존재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옛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받은 백성에게 왜 능력이 되는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 나의 겉사람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저 십자가는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하나님의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의 옛사람도 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세상적인 처형틀, 끔찍한 장소가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장소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 즉 새로운 존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옛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속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돼요. 두 개의 자아가 하나는 사멸하게 되고 하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만 믿는 것은 반쪽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저기서 누가 죽었어요? 온전한 100%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형리가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중요하지만 사형리에서는 내가 거기서 죽었음을 이렇게 전하지는 않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나의 옛사람은 법적으로는 죽었어요. 법적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고 선포하는 것. 여길지어다라고 돼요. 여길지어다.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 때문에 오랜 시간 방황하고 절망했어요. 죽었다는데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내 옛자가 죽었음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제 인생, 신앙 여정은 이것과의 싸움이었더니 아니에요. 죽었는데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계속 죄의 법을 즐기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면 여전히 실제적으로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으로 변질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착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옛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면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욕망하는 그대로 기도하면 가장 무서운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뭐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죄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옛사람이 욕망하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 되는 것이죠. 기복신앙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복신앙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갈망하고 기도하면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옛사람이 원하고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관철시킬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죄와 무서운 죄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옛사람은 계속 죄를 욕망하니까. 맛이라는 게 이제 죄의 맛. MSG처럼 강력하고 자극적이죠. 이 죄의 맛이 일종의 옛사람의 먹잇감이 됩니다. 자꾸 죄의 맛에 길들여지면 우리의 옛사람이 강화되는 것이죠. 반면에 속사람은 유기농 같아요. 이렇게 맛이 없어요. 근데 계속 먹다 보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게 되죠.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옛사람은 굉장히 강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날만큼 옛사람은 커져 있고 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다면 내 옛사람은 여전히 강력해지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젖먹이 신앙이라고 하죠. 젖먹이 신앙. 인생의 신앙의 반전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을 약화시키고 속사람을 강화시켜야 돼요. 이 옛사람은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불멸의 존재예요. 죽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죠. 죽었다고. 속사람을 강화시키다 보면 내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림이 있을 때 이것이 속사람이 요청인지 겉사람의 요청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 옛자아가, 내 속사람, 겉사람이 원하는 것이구나. 이건 정말 내 속사람이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분별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신앙적인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하면 내 신앙에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실행해 왔는데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나를 포장하고 꾸며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실체를 발견하게 됐어요. 구별이 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오랜 시간 해왔던 훈련 방법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해요.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을 가장한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살아가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옛사람을 가장한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이 옛사람인지도 모르고 난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뭐가 강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겉사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속사람도 겉사람도 모두 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열정과 노력을 쏟아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일이 돈이 되는 일이라 투자하지만 신앙은 사실 영생을 얻는 길인데 투자를 사실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난 줄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혔으면 끝인 줄 아는데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인 거죠. 운전면허를 따면 우리가 바로 그냥 질주할 수 있나요? 한 1, 2년 걸리죠. 그리고 나중에 자유롭게 되죠. 신앙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 그대로 속사람은 약하고 겉사람은 강력한 대로 이것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무늬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뭐 했다? 날마다 죽는다. 어디에서? 나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선포를 해요. 옛사람은 매일 죽어야 약화시켜야 할 존재입니다. 앞으로 겉사람은 약화시키고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데,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옛사람이 강화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경청기도, 하나님께 듣는 기도를 드려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지금 옛사람이 강화된 상태에서 속사람은 코딱지만 하고 옛사람이 나를 전체를 차지하는 존재라면 내가 드리는 기도는 다 무슨 내용이에요? 겉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계속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께 머물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님 옆에 있으면서 속사람이 커지는 시간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 주님과 보내는 시간들을 좀 늘려가려고 합니다. 또 아멘으로 또 이렇게 붙잡는 부분도 있었을 터인데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누구보다 누가 제일 잘 알죠? 내가 나의 실체를 가장 잘 압니다. 주님이 나의 실체를 제일 잘 압니다. 믿음은 이게 포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만큼은 우리가 다른 것들은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믿음만큼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남들이 보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내게 얼마나고 죄의 법을, 죄의 맛을 좋아하는 내 겉사람이 얼마나인지 한번 그 사이즈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견적이 나올 거예요. 얼마나인지 견적이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신앙적 목표는 속사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키워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겉사람을 십자가에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매 달아야지
죄의 맛을 즐기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속사람이 커져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한번 주님 하루 처음에 5분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막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시간 잠깐 주님과 한번 그런 삶이 커지고 싶은데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그 시간을 좀 정해서 주님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말씀도 읽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합니다. 잠깐 우리 2, 3분 동안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실체를, 나의 정체를 보게 해주시고 내 속사람을 키우는 주님과의 보내는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이 시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꼭 주님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참 두려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다 해결된 줄 알고 난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옛사람이 살아있고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옛사람이 욕망하는 대로 살아왔음을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주님과 보낸 시간, 또 주님 말씀을 읽고 또 주님께 드린 헌신의 시간이 별로 없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속사람은 여전히 갓난 아이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말씀을,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림으로 인해서 점점 내 안에 주님이 강해지고 나의 겉사람이 점점 작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진정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속사람을 바라보며 날로 자라는 기쁨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각 사업장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원하는 기도인지 겉사람이 원하는 기도인지 특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원하는 것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의 단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런 고난의 시간이 나의 겉사람이 점점 작아지고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